봉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시그니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그니처, 영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이 음식점이 여기가 시그니처래, 이 음식이 시그니처래, 이게 시그니처래 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 시그니처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원래 이 시그니처라는 단어는요, 서명, 사인,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에서 앞에 있는 네 글자를 따와서 사인이란 말, 우리가 서명하잖아요. 계약서라든지 우리 부동산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그니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그니처라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되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나다움, 나의 강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만의 그 독특한 어떤 개성이나 특이한 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도드라져야 돼요. 그냥 나만의 어떤 그냥 특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그런 독보적인 모습에 대해서 바로 이 시그니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식당들마다요, 이런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거예요. 이 식당에 가면 꼭 그 음식을 먹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강점, 그 독특한 시그니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 속에는요, 이러한 독특한, 그런 독보적인, 세상 사람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는 이러한 믿음의 시그니처, 신앙의 시그니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신앙인의 시그니처는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그니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엔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어떻게 타요? 믿지 않으면 그 비행기 못 타요. 그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 비행기를 우리가 어떻게 탑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저 먼 곳으로, 해외로 나를 이동시킨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질적으로도 차이고 결과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믿음과 소망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배신당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물질이나 환경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세상에 두면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시그니처예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이 있고 여러분 낙심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처라는 것이 나다움, 나만의 강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감춰진 진짜 나를 시그니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그니처, 여러분의 오리지널한 여러분의 모습은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꺼내세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시그니처,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신앙인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꼽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것은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와요. 예전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두려우게 되고요, 지금은 두렵지만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뭐예요? 바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됩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근거가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 그 전능한 그 손으로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게.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 믿음과 소망을 이 썩어진 육체와 이 세상에 두는 사람은요, 전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과 소망을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중 찬양을 불렀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찬양이요, 여러분 작사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는 분이에요. 바로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여러분, 이 분은요, 태어나서 6주 만에 눈이 잘 아팠어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여러분, 의사를 만났는데 그만 하필이면 돌팔이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여러분, 가뜩이나 눈이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님이 된 거예요. 맹인으로 이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하겠죠. 여러분, 살다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눈을 멀었다면 자기를 자책하면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평생 이 의사를 원망하고 이 의사를 씹고, 그렇게 뭐라 그래도요, 주변에서 뭘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마음 가운데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눈을 뜨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노래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이분이 작곡한 노래가요, 9,000곡이에요. 9,000곡. 작사한 곡이, 이 찬송가에 들어간 곡이 무려 22곡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95세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묘비명이 있는데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했다. 여러분, 눈이 먼 상태로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불편한 것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또 우리를 이렇게 낙심시키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핑계대거든요. 탓을 하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게 됐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안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그녀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오늘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주신 목적, 그 여행, 오늘 그것을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오늘 그 묘비병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를 하는데요, 그녀의 시그니처 찬양이 있습니다. 뭐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리라.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하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우리 앞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캄캄합니까? 너무나 낙심된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을 보셨던 그 아이, 6살짜리 티모시라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보면요, 여러분,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표정을 보면요,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에 겨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그니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얼굴에 인상 푹 쓰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누군가가 왜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시그니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오늘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오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나쁜 표정은 뭐냐면 이제 됐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의 시그니처가 뭐냐, 우리 안에 정말 독보적으로 보여야 할 그것이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안에는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이 서로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서로는 누구를 고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분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는요, 우리 모두예요. 형제 자매예요. 우리 한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인사할까요?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인의 시그니처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독특한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 맛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맛집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요, 사랑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오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남는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것을 압축해서 단 한 구절 딱 남으면 그 마지막에 뭐가 남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사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아가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가페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사랑이란 단어인데, 이 아가페 단어는요, 일반적인 사랑의 단어가 아니라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요,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 성경에 있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를 연구하는데,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냐면 이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철학서라든지 이런 고대 어떤 소설이나 시라든지 이런 문학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쓰여진 그런 문학 작품에서, 그런 철학책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내고요, 여러분, 설명하는 이러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신약 학자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출판되어졌던, 고대 시대에 출판되었던 헬라어로 출판된 모든 문헌을 다 찾아봤어요. 철학책, 문학책, 시집, 모든 연설물 다 찾아봤어요. 편지까지 다 찾아봤는데요, 이 신학자가 그것을 찾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없는 거예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요, 세상의 문학 작품에는요, 세상의 철학 작품에는요, 이 단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약학자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세상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 수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아가페를 왜 찾을 수 없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요, 세상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 자녀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것이 신적인 사랑이고, 그것이 내리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하나님은요, 교회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그니처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게 있어요. 건물도 너무 훌륭해요. 현대식 건물이에요. 사람도 많이 모여요. 설교도 훌륭하게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는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건요, 훌륭한 건물이 아니에요. 꽉꽉 찬 그런 성도의 예배에서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시그니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보면요, 에드워드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 별명이 있는데요, 이 병명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병원이라는 거예요. 뭐가 많다고요? 사랑이 많은 병원이라는 거예요. 이 병원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환자를 이 병원에 오면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이 병원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느냐. 제약회사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을 쓰냐, 우리도 그 약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렇게 달려들어서 연구합니다. 이 에드워드라는 병원을 여러분 창립한 에드워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쓰는 약은 TLC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약이죠. 근데 이것은 영어의 약자인데 이것을 풀으면 뭐라고 하냐면 부드러운 사랑으로 치료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은요, 환자가 오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돈으로 보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병원은요, 환자를 돈으로 보는 병원도 참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술을 유도하고 어떻게든지 입원을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에드워드 병원은요, 환자를요 정말 사랑으로 대해줘요. 사랑으로 케어해주고 사랑으로 물어보고 사랑으로 어디가 아프냐고 얘기해주고 사랑으로 진찰해주고 약을 하나 쓰더라도 사랑으로 약을 처방하고 그리고 간호사들도 그 모든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니까 이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 사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사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랑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해요. 여러분, 그것에도 실패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사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에 관련돼서 나오는 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사랑은 이거다 이거다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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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랑에 관련된 쭉 정의가 나오는데 오늘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어요. 뭐가 사랑이라고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5절도 얘기하고 6절도 얘기하고 7절도 얘기하고 여러분, 끝없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닐까요?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다. 근데 이 오래 참는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마크로쉬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앞에 있는 마크로는 뭐냐면 크다. 한번 따라해요. 크다. 그다음에 쉬미아는요, 고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큰 고통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큰 고통이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해보신 분은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보신 분은요, 그 사랑하면 할수록 아파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내가 그에게 사랑을 대하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미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살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앓이가 없는 사랑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픈 거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아픈 사랑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가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사랑, 행복한 사랑, 기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픈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인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죠, 헤르만 헤세를 아십니까? 저도 젊었을 때 굉장히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분의 책 단편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트라는 책은요, 이 책의 주인공인데요, 이 어거스터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태어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노인이, 아주 신비로운 노인이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어거스트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소원 한 가지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축복해 주는 줄 알고 이 어머니는요, 그 노인에게, 그 신비로운 노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노인이요,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그로부터 이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이 아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사랑해줘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아이에게 박수를 쳐주고, 야, 너 너무 이쁘다, 너 참 귀하다, 난 너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자라갑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는데요, 여러분 계속 사랑만 받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랑이 익숙해진 거예요. 사랑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리고 사랑이 충분하지 않으면 얘 왜 나한테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않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짜증을 베푸는 거죠. 짜증을 막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계속 사랑해 주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 둘씩 이 어거스티 주변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노년에 된 어거스트의 삶은요, 정말 비참한 삶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이 어거스트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소원을 빌어달라고, 소원을 얘기해 보려고 했던 그 노인이요, 이 노년의 어거스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다. 어떤 소원을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어거스트가 어떤 소원을 얘기한지 아십니까? 제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헤르만 헤세는 그 단편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란 사랑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사랑이지만, 고통스러운 사랑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행복해지고, 그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신앙인의 시그니처, 오늘 이런 독보적인 이런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길 바라고요,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심령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인의 시그니처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어제도 있어야 되고 오늘도 있어야 되고 내일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믿음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오늘 그 주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 또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것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